언젠가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분 18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온 그 네일클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느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네일클로버도 꽃잎의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세이클로버가 세 가지의 입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하나님, 세 입이 예수님도 한 세이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야? 했어? 나 진짜 낳았어. 막 검사해봐. 이런 게 아니지. 나도 그런 적 없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그것처럼 그냥 믿는 거야? 그것처럼 믿는 거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믿는 마음으로 거야. 믿으래? 엄마, 목소리로 네가 믿는 것처럼 믿는 거야. 그렇구나. 왜 막 이해가 안 되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그렇구나. 이제 좀 알겠지? 야, 확실히 알겠다. 제안 얘기 들으니까. 알겠어.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좀 알겠죠? 네, 주일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열심히 배운 것을 제 엄마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의 말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해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분이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을 아이가 처음부터 이해하고 납득했기 때문에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엄마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고 또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아빠와 깊은 유대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부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며칠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적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만도 40명이 넘고, 그리고 이 책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한 책이지만, 그러나 이 책은 마치 한 명의 저자가 기록을 한 것처럼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이 속에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역사는 그냥 아무런 방향도 없이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일관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목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우리의 소망 안에는, 우리의 비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성경의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정말 내 속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의미들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의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서 찾고자 했느냐? 바로 율법의 규율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토라를 연구하는 한 유대인 학자에 따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토라는 총 613개의 규율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열심히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는 613개의 규율로 나눌 수가 있는데 248개의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규율을 준수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이 규율을 가지고서 서로를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의 규율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규율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규율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면 먼저 법적인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상정을 해놓고 이 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과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의롭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임을 보게 됩니다.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법률적으로 보면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규율로 보게 된다면 그는 정말 규율을 범하지 않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았었고 흠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는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였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고서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인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바로 이러한 의로움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관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의심의 관계는 바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불신한다면 이러한 불신의 관계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도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회복의 일들이 언제나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회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온전하다라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지기 전의 온전함, 손상되기 전에 온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평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 평강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세상은 이러한 온전함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고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온전했으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온전함은 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신뢰에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조물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조 세계를 돌보는 관계가 아니라 마치 자기가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된 것처럼 군림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만들어 놓은 샬롬이 깨어진 모습, 온전함이 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깨어진 관계 속에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둘로 깨어진 관계를 하나로 화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깨어지기 전에 온전함을 회복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간다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피조 세계와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염려를 이기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염려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염려거리들을 전부 제거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이 희락 속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를 염려가 없는 곳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 그를 어디로 데려갔느냐? 무덤이 있는 묘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염려거리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를 가도 그 속에는 문제가 있고 또 염려할 거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염려를 이기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믿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 속에서도 그 염려를 이겨내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들과 들에 핀 꽃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들을 기르지 않느냐? 너희는 이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를 제거하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없는 곳에 희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곳에 염려를 이기는 희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거리들이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산처럼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가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오늘도 저와 영혼을 주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의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깨어지기 전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샬롬의 회복, 평강의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염려를 이기는 희락 속에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